말씀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긴 말씀입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이 달린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자로 부름받은 자로서 가장 힘써야 할 일을 다시 생각하고 그것에 충성된 자세를 갖고 헌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도 말세입니다. 말세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말세 때 세상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3장 1절로 9절은 말세의 특징이 어떠한지 잘 보여줍니다. 1절에서 말세는 고통하는 때, 테러블 타임스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이 왜 테러블합니까? 2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해서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해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첫째 가는 목적입니다. 율법의 핵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합니다. 인간도 세상도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방해도 없이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은 얼마나 보기 좋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더 사랑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아담의 범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여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질투와 시기심으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죄도 자기 사랑의 잘못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자기 사랑은 돈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돈으로 자기를 만족시키고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데는 조금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돈 때문에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들 사이에서도 죽고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였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악의 죄악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허황된 말과 행동을 하며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게 행합니다. 서로를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와 거룩함이 없습니다. 무정무자비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복수의 복수가 반복됩니다. 상대방을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이처럼 수많은 죄악들이 나타납니다. 그 죄악의 끝이 전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전쟁은 인간의 모든 죄가 만들어낸 최악의 비극입니다. 또 인류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은 이단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6절 말씀처럼 가만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단은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온갖 가먼이설로 사람을 속이고 미혹합니다. 디모데 당시처럼 오늘날도 이단이 정말 극성스럽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열심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그렇게 극성스럽게 열심히 배워도 결코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세에 죄로 고통하는 때 믿음으로 살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2절을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며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노아도 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할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죄악 세상에서 애매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투쟁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말세에 고통하는 죄악에서 돌아서고 경건의 능력을 덧입고 믿음으로 살고자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세 때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14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말세 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너는, 사도 바울은 그러나 디모데는 달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그가 배우고 확신한 일은 성경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또한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복음 역사를 섬겨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그가 배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세상에서 구원을 주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당시 유행하는 철학과 마니교와 같은 이단 사상에 심취하여 구원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커녕 수십 년을 방황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경 선생으로 기독교 사상가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루터는 가톨릭 사제로서 선행과 온갖 수행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결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듣고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지금도 이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 상반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들의 학식이나 경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조금의 오류도 없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능히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책망하여 바른 길을 가게 해줍니다. 우리를 교육하기에 성경은 최고의 합당한 의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배울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고 또 성경을 통해서 훈련받고 영육간의 성장해 왔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경을 알기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힘써서 성경을 배우고 그 안에 거하고자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양식 말씀을 보고 주일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소감을 써서 나누는 것이 때로는 힘들게 여겨지죠. 소감 쓰라고 하면 부담스러운 것처럼.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것인지 생각하고 이를 즐거이 감당해야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양회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말세의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성경 말씀 안에 거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디모데가 감당해야 할 일을 명령합니다.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디모데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만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금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한마디로 죄로 인해 영원히 심판받을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파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전파하여 죄로 인해 심판받을 자들을 살리는 일,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로 삼는 일, 이것은 비단 디모데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특정한 때가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4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장차 재림하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해야 할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따로 정해진 때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은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를 하려고 해도 너무 어려우니 복음 전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60년대 먹고 살기 힘들 때 세계 선교는 꿈에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을 통해서 대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심어 주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 캠퍼스가 혼란스러울 때도 캠퍼스에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말씀을 전하자 대학생들의 마음이 말씀의 은혜로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지금은 이전보다 말씀을 전하기가 더욱 어렵고 힘들어 보입니다. 도저히 말씀을 전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도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추수할 때입니다. 우리는 현실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캠퍼스 성 안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만 보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저 역시 가장 행복하고 스피릿이 있을 때는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였습니다. 처음 풀타임 목자 생활을 시작할 때 열심히 캠퍼스를 다니며 전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도들을 나눠주며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센터에 초청해서 말씀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초보자 기초공부 풀이를 외울 정도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때도 온라인으로 양들과 리더들, 선교사들을 말씀 공부하며 섬길 때 제가 먼저 영육관에 살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 시기임에도 캠퍼스에 나아가 양들을 초청하여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살아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자님들이 가장 살아있고 스피릿이 있을 때, 가장 멋있어 보일 때는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지난 파트 모임에서 김미든 목자님이 몸이 좋지 않았지만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활기차고 멋있고 듬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이처럼 먼저는 전한 사람이 가장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전도에도 학생들이 반응이 없다고 캠퍼스에 잘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도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일대일 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공부하고 책 읽고 잘 먹고 동역자들과 교제할 때 은혜도 있었지만 그러나 말씀을 전할 때 누리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 힘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 어둡고 힘든 생각에 쉽게 사로잡혔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고 속으로 불평, 불만이 쌓였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힘써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힘든 양을 이렇게 세우고 새롭게 1:1 양을 찾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을 전파하고자 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열매는 하나님께 맡겨야겠습니다. 다만 착하고 충성된 자세로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함께 감당할 소중한 동역자들입니다. 전쟁터에서 서로의 생명을 의지할 수 있는 전우처럼 더없이 소중한 복음 역사의 동역자들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선교지에서 홀로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전파하느라 고군분투한 구갈렙 선교사님 가정이 이번에 오셔서 목자님들의 사랑과 섬김으로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한국과 세계 곳곳의 선교지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고군분투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쌓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